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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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런 제목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14장 1절 보도록 하죠. 시내산 언약 체결식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야훼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호부에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11절까지 내려옵니다. 여러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의 헌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것 같았는데 담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담의 수련회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본 것 같은데 담의 헌신 예배는 별로 드리지 않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담의 회원들이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면 헌신하는 것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고 성별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의 회원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 부서와 기관들을 책임지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과 화합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담회원의 신앙은 곧 그 교회의 신앙이고 담회원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비전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본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3개 7위 회를 두고 있다. 그 첫째가 담회, 그리고 담회는 교회의 지교회를 치리합니다. 지교회들이 많이 있죠. 한 담회에는 치리한다고 하는 이상한 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통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통솔하고 선하게 이끌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니 치리한다는 말은 기독교의 고유한 언어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교리에 불복하고 불법한 말을 한다면 담회에서 이들의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해서 책벌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노회가 있는 곳들, 그 지방, 저희들 지방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어느 노회, 성북구 노회, 강남 노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교회의 그 심화이며 두 번째 그 치리회로 노회가 있다고 해요. 노회는 소속과 여러 교회들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대한예수교 총회에 속하고 있죠. 교회 최종 치리회는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는 소속한 모든 노회를 치리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 거죠. 재판국이 또한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고 그래요. 재판국이 조직되어 있어서 한 번도 모이지 않고 모일 일이 없으면 참으로 좋은 일인데 매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교회도 많다 보니 재정사고도 나고 불미스러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치리 권한을 발동하여 권장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료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만의 치료회가 아니고 장로만의 치료회도 아니고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협력하여 치료하는 것이 치료회라고 합니다. 각급 치료회는 각각 고유한 권한이 있지만 순차대로 상급 치료회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조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치유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을 장악하고 치유합니다. 모든 치유에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치유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다음에는 지교에서 심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조직을 합니다. 당회의 조직은 세례교인 30명 이상 있어야 하고 최초의 세력인 30명 이상일 때 2인의 장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로 가는 목사와 장로 2인 이상이 있어야 당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를 증언할 때는 세례교인 30명의 한 명의 장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로는 무홈 세례교인으로 7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로는 말 그대로 나이가 연장자이고 노숙해야 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 2인 이상 있어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교세가 약해져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장로가 세상을 떠남으로 폐당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무 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됩니다. 목사님 한 분만으로는 당회가 될 수 없다는 것. 장로님들이 한 분 계신다고 해서 또 장로님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2명이 미달되거나 세례교인 30명이 미달로 2년을 경과하면 하면은 또 자동으로 폐지가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으로 2년 동안은 준당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총회 헌법이라는 내용을 참고하면 자세히 전문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헌법책을 따로 살 것이 없고 컴퓨터가 수십만 권의 책이고 또한 수만의 도서관이라는 건 참으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장로라는 용어가 처음 성경에 나타난 것은 나이가 많다는 말에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고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늙은 종에게 늙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치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이라는 말인데 노인이지만 존경받는 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노인이란 당시 사회에서 노인이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달관의 지혜가 축적된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코 지식이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인생을 도통하는 달관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가문에서든지 가문의 어른들을 존경해왔고 높이 받들어 왔습니다. 애굽에는 바로의 궁전에 원로들이 있었고 애굽 땅에는 많은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례 지낼 때 애굽에 많은 원로들이 참석했었는데 애굽이란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바로 원로 장로 제도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판에 원로라고 했지만 개역서 그 성경에는 장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애굽의 제도를 본받아 장로를 두었죠. 70명의 장로들을 선출했는데 그 민수기 11장 1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흠악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는 백성의 장로로서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한마디로도 한다면 이란 백성들이 따라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한 사람 모세에게만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나의 순서대로 끊어서 70명을 세운 것은 또한 아니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며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서 70명을 구성한 것이죠. 이 장로의 직분은 백성의 유사여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져야 하는 짐을 나눠주는 사람들.
예,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져야 하는 짐을 나누어지고 예, 신령상의 문제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가르쳐야 하는 분들이십니다. 교회에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자격을 하는 말씀 중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목사의 자격 중에 총회가 지정하는 신학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신문도 잘 읽어야 하고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고 교회에서는 어느 분야에 그 책임을 맡겨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 되어서 장군이 되는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느 병과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군대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전문가가 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장로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구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에 관한 제사법, 종에 대한 법, 폭행과 같은 형사법, 경제상의 배상에 대한 법, 도덕에 대한 법, 안식일을 비롯한 종교적인 법률을 듣고 산을 내려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하죠. 모세는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제단 앞에 12기둥을 세우는데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단과 기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제단과 기둥 사이에 언약 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기둥 곁에 서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청년들을 보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이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가지고 있었다.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 모세는 참으로 진지하게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맺어야 되죠. 이때 백성들은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응답을 합니다. 모세는 남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소의 피를 내어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서를 읽고 준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었는가? 이 언약이 깨어질 때는 체결할 때처럼 피 흘림이 따른 데는 무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죠.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이었다라는 것. 이들은 언약의 당사자고 증인들이고 후손 대대로 그 신앙을 이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집트의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를 지원하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 수도원장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장은 그 지원자에게 우리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복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명령에도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지원자가 무슨 명령이라도 따르겠다고 다짐하자 수도원장은 다 말라버린 버드나무 막대기를 땅에 꽂으며 막대기에서 잎이 날 때까지 물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명령이었죠. 뿐만 아니라 수도원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3km나 떨어져 있는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막대기에 물을 주어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수도사 지망생은 묵묵히 그 먼 곳에서 지게로 물을 길어다가 그 막대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는 수도원장의 말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3년째 접어들었지만 그는 막대기에 물을 주기 위하여 먼 길을 여전히 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죠. 막대기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의 절대적인 순종과 성실한 생활이 기적을 낳게 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수도사는 나중에 그 수도원장이 후계자가 되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실천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아론이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이 70장로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계약할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 나아가 백성의 장로들, 일반 백성들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8절이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후속 조치인 식사의 시간이 되죠. 교제입니다. 세 번째, 장로들은 신령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 모세는 아론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작은아들 아비후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인 70명의 장로들도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편듯한 하늘이 청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십니다. 여기 아주 귀한 뜻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신령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원을 보일 수 있다. 다른 때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은 죽어야 했어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고 기록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여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번의 식사는 계약의 식사.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밥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는 번제를 드려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함께 앉아 고기를 나누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감사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인으로 이스라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말은 완전 조화, 안녕을 나타내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공동체의 안녕과 조화와 완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조화와 사귐, 그리고 제사장과의 사귐, 그리고 백성들 간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장로님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신령한 교제에 힘쓰고 교인들 간의 화목과 완전한 안녕을 가져오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거룩한 식탁의 교제, 성찬 예식은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본문 1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이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들이 원래부터 존귀한 자들이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신령한 교제를 하였으며 백성들을 대표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전통을 넘겨주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이어서 존귀한 분들이고 선택함을 받았고 분리되었고 보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 중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다고 다짐해야 되죠. 예,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꿈꾸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브랭글이었어요. 그러나 부수 사령관은 처음에 그의 입대를 못마땅히 생각했다고 그래요. 부수는 그에게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굴림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브랭글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다고 하죠.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화나 닦기 위해서 대성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이 더러운 발을 씻기러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하고 속삭였다고 하죠. 그 브랭글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군화를 닦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섬기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